19장.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저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여러분이 그들의 성읍과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읍 셋을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각 성읍에 이르는 길을 닦아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은 일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숲에 가서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이 맞아 죽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 복수자가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말 것입니다. 거리가 먼 탓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고 살인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는데도 그런 참극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성읍 셋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땅을 넓혀주시고 그 경계를 확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평생에 실천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 세 성읍에 다른 세 성읍을 추가하여 무고한 피가 여러분의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이니 여러분은 그 땅을 무고한 피로 더럽혀 피 흘림의 죄를 뒤집어 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급습하여 쳐 죽이고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달아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를 피해 복수자에게 넘겨주어 죽게 해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사악한 살인을 말끔히 씻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여러분의 조상이 오래전에 자기 소유지 경계로 세워놓은 경계표를 옮기지 마십시오. 어떤 범죄나 죄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증인이 두세 사람은 있어야 그 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가진 증인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면 다툼에 연루된 두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신문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상대에게 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벌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더러운 악을 말끔히 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백성이 여러분이 한 일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 여러분 가운데서 그와 같은 악을 다시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106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 누가 다 옮길 수 있으랴. 옳은 일을 행하는 그대는 복된 남자, 정의가 몸에 밴 그대는 복된 여자.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기뻐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도 구원해 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나도 주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이들의 찬양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조상들처럼 우리도 많은 죄를 지었고 빗나갔으며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주님의 이적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잊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홍해를 건너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다. 홍해를 꾸짖어 물이 그 자리에서 마르게 하시니 그들이 바다를 거침없이 행진했다. 아무도 발이 젖지 않았다. 주께서 고된 노예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풀어주셨다. 물이 그들을 뒤쫓던 압제자들을 휩쓸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믿고 찬양의 노래를 크게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모든 것을 잊었고 주께서 할 일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사막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데만 마음쓰고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주님을 노엽게 했다.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 또한 무기력하게 하셨다. 진영에서 몇 사람이 모세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까지 시기하던 어느 날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 일당을 묻어버렸다. 또 거기서 불이 타올라 그 반역자 무리를 모두 살라버렸다. 그들은 호렙에서 금속으로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그 상에 경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 조각품, 불이나 뜯는 황소상과 바꿔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집트에서 모든 일을 역전시키신 분, 함의 땅에서 연출하신 그분의 수많은 기적들, 홍해에서 펼치신 멋진 역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으셨다. 친히 택하신 모세만 아니었다면 그리하셨으리라. 그러나 모세가 몸을 던져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고 그들의 전멸을 막았다. 그들은 복받은 그 땅을 계속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자기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크게 노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들을 사막에서 거꾸러지게 하고 그들의 자손을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하며 온 땅 사방으로 쫓겨다니게 하시겠다고. 또 그들은 바알부올과 죽이 맞아 장례잔치에 참석하여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었다. 그 행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그들의 진영 가운데 전염병이 퍼졌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그들을 행동으로 변호하자 전염병이 그쳤다. 이 일은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그의 후손들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문화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내 그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다. 그들의 우상에 경배하다가 그 우상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아들과 딸들을 악신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느라 젖먹이의 목을 따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살해했다. 그들의 젖먹이를 가나안 신들에게 바치니 그 젖먹이의 피가 그 땅을 더럽혔다. 어찌나 고약하게 살았던지 높은 하늘에까지 악취가 진동했다. 그들은 창녀처럼 살았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니 그 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그 백성을 그저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다.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지배받게 하셨다. 원수들은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들은 학대에 시달렸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그들을 구해주셨지만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경을 보시고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을 모아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오,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46장 바빌론 신들의 몰락. 벨신이 쓰러진다. 느보신이 고꾸라진다. 그 나무 토막 신들이 노새 등에 실려 가련한 노새 등에 실려 끌려간다.
짐을 지어주기는커녕 과중한 짐만 되어 포로로 끌려간다. 야곱 가문아, 이스라엘 가문의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나를 무엇에 견주는 것은 곧 나를 격하시키는 일이 아니냐? 돈 많은 자들이 장인을 고용해 신상을 만들게 한다. 제작을 마친 기술공이 신상을 배달해주면 그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 그것을 지고 다니며 종교 행렬을 벌이고는 집에 가져가 선반 위에 둔다. 그것은 노인 그 자리에 밤낮으로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있다. 그것에 무슨 말이든 해보아라. 결코 대꾸하는 법이 없다. 물론 무슨 일을 하는 법도 없다. 잘 생각하여라. 숙고하여라. 반역자들아 명심하여라.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너희 역사를 기억하여라. 그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맨 처음부터 나는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늘 일러주었다. 이는 내가 오래전부터 벌여온 일,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확신시켰고 동쪽 먼 나라에서 그 독수리를 불러왔다. 나의 일을 돕는 자로 고레스를 택했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틀림없이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일이니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내게 귀 기울여라. 돕기 어려운 고집불통들아. 나는 당장이라도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구원은 장기 계획이 아니다. 구원은 지체 없이 온다. 나는 이미 시온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일으키고 있다. 16장 일곱 재앙을 쏟아붓다. 나는 일곱 천사를 향해 성전에서 외치는 큰 명령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작하여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라.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땅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응고되어 피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강과 샘물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의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제단이 찬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정의로우십니다. 네 번째 천사가 태양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사람들을 그슬렸습니다. 불에 살같이 그슬린 그들은 이 재앙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높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짐승의 나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실성한 자들은 자기 혀를 깨물었고 자기들의 고통과 종기를 두고서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했으며 회개하고 자기 삶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바닥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 마른 강바닥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한 좋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더러운 악령 셋이 구물구물 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생김새가 개구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표징을 행하는 귀신의 영으로서
온 세계 왕들을 찾아가 주권자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심하여라. 나는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온다. 깨어 옷을 갖춰 입고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개구리 귀신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7번째 천사가 공중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의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는 외침이 들려왔고 번갯불과 함성과 천둥소리와 어마어마한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그 지진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실로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그 큰 도성은 세 조각이 났고 민족들의 도성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바빌론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 잔을 주시기로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섬들이 다 도망가 버렸고 산들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톤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 사람들을 내리쳤고 사람들은 그 초대형 우박 재앙을 두고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